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에 민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그네가 산속 깊은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 호랑이가 나그네한테 그럽니다. 너 파란 짝 떼어주면은 너 잡아먹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파란 짝 떼어주고 죽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파란 짝을 떼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또 산속 숲속 길을 가는데 아까 나타났던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다리 한 짝을 주면은 너 잡아먹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 다리 한 짝 떼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리 한 짝을 떼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불편한 몸으로 가까스로 또 깊은 산속에서 그 길을 가는데 아까 나타났던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그럽니다. 나는 사실은 늙은 호랑이라서 이빨도 빠졌고 발톱도 없다. 만약에 아까 너희가 나한테 달겨들었다면 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발도 없지 다리도 없지 내 밥이다 하고 나그네를 잡아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나그네의 인생길 세상길이라는 것은 다사다난합니다. 모세는 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강건함은 70이요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적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미리 두려워해요. 고난을 미리 그 공포 앞에서 그만 두려워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들은 고난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기독도들입니다. 참 기독도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눈이 오면은 눈높이를 기다려서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기독도예요. 고난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지 피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걸 이렇게 유형을 보면은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한 유형은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죄악에 빠져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고난 앞에서든지 절대로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타락의 극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자초해놓고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 고난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가시, 엉겅, 기화, 해산하는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이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선악과 안 만들어 놨더라면 이런 고난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책임전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인간의 타락한 극치의 모습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각종 실과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을 다 누리도록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덩어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은 로봇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아가요. 지능형 로봇. 여러분, 아무리 지능형 로봇을 하고 해서 그가 똑똑한 것 같아도 로봇은 로봇이에요. 기계는 기계예요. 고장나면 고쳐 쓰고 안 되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했더라면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담아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만 너가 지켜달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세계 다 네게 주지만은 한 가지만 지켜달라.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해달라.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걸 신인경계 지점 그렇게 합니다. 다 네 것이다. 다만 요것까지만은 지켜줘라.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율의지도 주시고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랑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만나주시고요. 그러나 한 가지,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선악과는 너무너무 축복의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율의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맞비기려고 그 결과 타락한 거예요.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어도요, 절대 하나님께 책임 전가는 안 했어요.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들어오는 것, 또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잘못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속에서 고난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 책임 전가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문제는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이기려고 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역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세상 떠날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우리를 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못 봅니다. 영적 전쟁에 백전백패 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아마도 이 가운데 혹시 귀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봤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가끔가다 이렇게 들려주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역시 오늘 26절에 설교의 제목이 있죠. 26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고난당할 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35절까지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담대한 선포,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참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연약해요. 지금 사람 복제 수준까지 갔잖아요. 사람을 똑같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지금 지식은 급변하게 올라갔어요. 뭐 동물의 복제는 이미 법적으로도 그래서 동물은 복제 이제 의술은 다 뭐 아는 사실이고요. 또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뿐만 아니라 옛날에 달나라에서 토끼 2마리가 절구 짚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사람이 2다리로 달나라를 걷기도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것 같은 데서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앞으로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세균을 정밀 검사하러 들어갔다 하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종이에요. 그 때문에 수많은 그 닭을 폐사 처분하는, 살처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사고, 그러면 푸켓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 가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쓰나미라고, 여러분, 그 고요한 바다가 그렇게 파도가 밀려오리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 푸켓에 있는 조형물이 파도를 이렇게 노을 있게 그린 것이 아니라 10m, 30m 높이의 벽을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파도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를 이제 그분의 안내로 해서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해요. 그 사고가 일어난 날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11시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은 다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11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 바닷가에서 야 여기 너무 아름답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파도가 산처럼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달겨드는 거예요. 군함을 보니까 군함이 바닷가에서 상당히 몇백 미터 높은 데에 턱하니 걸쳐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사람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죄라는 것도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수술도 안 되는 것이 죄예요. 내 일일을 장담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다른 사람의 가정은 왜 저러냐라고 비판도 못해요. 왜? 다 비슷해요. 다 나름대로 고난이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미리 예고하셔요. 어떤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예고하십니다. 인간이 너무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예고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성령님은 다시 새 힘을 갖도록 다시 고난을 딛고 일어서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성령께서 행하실 때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신하십니다. 탄식하셔요. 죄를 짓고 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또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희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돕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 이 사람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보면은 28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인간은 무지합니다. 영적 지각이 너무 둔해졌어요.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지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 그분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잘 아시고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이 그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고난 앞에서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그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그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미리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일 뿐이죠.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모든 것, 그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알고 계셨고요, 또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마침내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고난당하고 또 이 사이에 우여인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를 점점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성령님께 마음껏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역시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도 많고 허물투성이고요, 실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다 알기도 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못해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만큼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징계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더 좋은 길로 마침내는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는 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같이 함께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돼요.
몇 년 전에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주일 안예배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머님이 참 믿음에 훌륭하신 분이에요. 영국 유학 가는데 원웨이 티켓, 비행기에 가는 편 하나만 주고 돈 일전 한 푼 안 주고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너의 조상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말 한마디예요. 갔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해도 막막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가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미국에까지 가게 하고 세계 모든 무역 나라들이 다 모이는 세계 무역센터 총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그 간증이 가득 차 있어요. 9.11 사건 아시죠? 여러분, 비행기 2대가 뉴욕에 있는 맨하탄, 거기에 있는 무역센터 건물을 치고 들어가서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은 사건. 무역센터, 다른 건물도 아닙니다. 이분이 무역센터 총재까지 하신 분이에요. 9월 11일 날 그 사고에서 살아났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분 간증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들었습니다. 9.11 그날 살아나는 기적적인 간증이었어요. 무역센터는요, 그 맨하탄에서 저도 가봤지만은 그게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못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어느 정도 가서 그다음부터는 걸어서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고 그러는데 그 무역센터 사무실이 있고 그 위에 전망대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서 9월 11일 날 사고 일어나는 시간에 이돈 장로님이 강의하기로 했어요. 세계 지도자들이 거기 모이기로 된 거예요. 그 강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전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갑작스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픈 것을 처음 봤다고 그러죠?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못 깨달았어요. 그 이튿날 강의 시간에 가려고 비행기 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근데 유독들 지금까지 안 사 먹던 멕시코의 음식 하나 먹었다가 그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배탈이 나는데 30분 동안 막 통증이, 그렇게 통증을 처음 겪어봤답니다. 그 화장실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강의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이기로 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연락하라고 사무원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다 연락해서 오늘 강의 도저히 못하니까 다 참석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그 가운데서 연락이 안 됐다는 분 누구누구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아파가지고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가 안 되더래요. 그 부인한테 전화 걸었답니다. 부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가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 연락받고 안 왔어요.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아픈 가운데서도 이제 그쪽 사무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었지만은. 그러면서 비행기 한 대가 와서 추락하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처음에 추락했을 때는 그 빌딩을 통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빌딩이 전혀 그 감지를 못해서 어디 흥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30분, 40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빌딩에 또 맞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가운데 한 약 2시간 있다가 이제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어요. 많은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그 가다가 이게 위험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차를 돌아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길에 앞에 보통 거기를 이렇게 택시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블록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넘어가야 사는데 이분이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날 따라서
호텔을 짓고자, 그 앞에 호텔을 짓고자 이렇게 블록을 치워놨다고 합니다. 그리로 차로 가면 돼. 또 가는 가운데서 차들이 쫙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차들이 이 소방서에서는 저기에 사고가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진다 그 생각을 못하고 무슨 이거 화재 냈나 해서 그 소방대원들이 통제를, 그쪽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 날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도 살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반대는 마귀의 영, 악령입니다. 참 그 마귀의 영, 나는 그 전에도 소개했지만은 그 영화에서 그 작품을 만들 때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 마귀 숫자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에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가 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개로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백사장으로 막 바닷가로 달려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럴 때 얼마나 절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영, 악령을 받지 않냐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마귀의 영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면은 점쟁이들이 점을 못 친다는 이야기 우리는 늘 듣잖아요. 성령 받은 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느 미술 전시회에서 이렇게 전시에 대해서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들이 쫙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분이 가서 이렇게 그 감상을 합니다. 감상을 하는 가운데 멋있는 작품이 저기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다가오더니 저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더래요. 당신 만들었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 작품, 그 미술 쫙 그려져 있는 작품에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화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화가 이름이 기록되고 이 사람 이름이 아니야. 아니, 이거는 유명한 화가 아무개가 그린 그림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액자를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액자가 중요할까요? 그 안에 있는 그림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의 몸은 질것과 같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안전한 그런 세상 속에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성령이 켜가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지혜자는 성령의 뜻을 빨리 깨닫고 성령이 근신함하게 할 때는 빨리 돌아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영광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죄악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악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위로의 성령의 도우심은 가운데서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